이 한 보고서에 보니까 한 170여 나라를 조사해서 어느 나라가 이 지구촌에 가장 살기 좋은,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인가 쭉 조사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위는 노르웨이였어요. 정치적인 안정, 또 경제적인 성장, 사회의 안정망 구축, 그리고 복지 혜택,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질,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한 결과 다부분이가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다 북유럽 나라들이 1, 2, 3위에 쭉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56위였어요. 한 170여 나라 가운데. 그들이 일찍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또 사람이 살만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여러 해마다 물론 그것이 바뀌겠지만은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를 기초한 그런 의식과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인간 삶 자체도 사람 살만한 이와 같은 세상을 이루고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초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자들을 만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들과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먼 내리 못 뛰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제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마침내 증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모든 사역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간역과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출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들이 6월절 지나서 6월절에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이제 광야 나와서 하다가 마침내 그곳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계약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를 오순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너는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요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 그것이 곧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런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지금 오순절날, 신약 오순절날, 오순절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세우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법을 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런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신 사건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했다니.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이제 나라가 살아오기 시작되는구나 그런 기대감 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예수를 따라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도 무엇인가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3년씩이나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 자체가 예수님 당시 자체가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속박이 되어버렸고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독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때에 나타나신 예수님, 또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구약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고 하는 메시아에 살아남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오신 분, 예수님이 마침내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해방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부활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예수 진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주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스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없음을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이냐? 이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는 200년로 나라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그 영광스러운 영의 세계는 크게 둘로 나눈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구촌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인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이 모든 땅을 다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인간을 대리자로 또는 어떤 이 땅의 분봉왕처럼 인간의 땅에 이 땅을 다스리라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에서 범한 범죄는 결국 이 모든 인간의 가족이 있던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고난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 짓느라고 죄 짓는 참이 때문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르고 탐스러운 그 맛에 그 죄 짓는 맛에 인간의 가족이 있는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넘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와도 시험할 때 그를 온 천지와 만물 다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잘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나도 넘겨받은 것이라.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한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땅을 인간에 주고 인간이 모든 마음을 잘 다스렸지만은 죄범함을 알며 그 권한의 경험을 뺏겨버려. 인간이 도리어 죄를 범하면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마귀에게 종노릇 타고 있는 이런 신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과 같은 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한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세운다고는 그런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들은 나라가 결국은 망해버렸고, 이제 신약 세대를 통해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신 것이
바로 영적인 나라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세우시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주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 역사. 우리 개인 개인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입장을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인을 깨닫고 자기에게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나는 결국 마귀에 속하여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내 영적인 소속이 결국은 세상의 마귀에 속해 상을 깨닫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우리도 아주 마찬가지 일제시대였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일제 통치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성씨도 일본 성씨로 해버리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그렇게 일본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그 역사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한인합방되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무료로 통치하고 있구나. 그 안 사람들에 의해서 한가하고 그렇게 또 길을 남기고 그걸 또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본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의식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데 계속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그렇게 일본 사람 다스리는 일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천황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식이 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른 의식을 바른 역사를 갖고 다 보면 나의 그것을 깨달았다. 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안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은 다 마귀의 종노라 그 영적인 죄를 범하고 사망의 그 나라에 살았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신분,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알고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런 죄임에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여전히 그 통찰했을 때는 감히 그런 말을 하다가는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이 망하고 난 후에는 누구든지 다 그를 선포할 수 있고 아직 못한 사람에게 너는 본래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린 독립됐다. 해방됐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영생을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 소리 듣고 그냥 합의하고 동의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죠. 성인은 이를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 사도를 보내고 만했음을 두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놀라운 사건 하나 자체가 우리 그런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방됐는데도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여전히 일제 통치미 살고 순사들 보면 두려워 살던 그 사람들이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난 얘네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땅의 인식들이 그래 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설교를 해가지고 설을 하려고 하더니 마치 하도 이게 좀 사람들이 이 뭐가 믿으라고 왜 걸리고 이렇게 쉬운 걸 못 믿을까? 왜 쉬운 걸 못 믿을까? 왜 안 믿을까? 어떤 목회 허문을수록 어떤 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냥 해방됐다는 소리를 듣고 해방됐구나 믿으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믿을까?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네. 증거가 그렇죠. 증거.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쫓겨나든지 진짜 그러나 이렇게 뭔가 증거를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뉴스 소식을 듣고도 일본 천황이 저렇게 항복했구나 그걸 깨달아서 기쁨 속에서 나가 막 일본 놈들아 몰라가라 하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일본 놈이 없어지면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가 내게 임한 것이구나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 하나님 내 안에 두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는 그 확신을 갖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천국병을 다 이루신 우리 사람은 독립운동해가지고 저 일본 천황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이 사실을 전해가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인자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은 또 거짓을 깨닫지 못하기에 저희 자기들이 있는 육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나라에 굳이 많은 것이다. 너희가 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저 땅끝까지를 하나님 나라 점점 확성되는 것이다. 그와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2000년이 지나갔던 이 땅 위에도 이곳에도 이 복음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정, 이웃에게 이가 글씨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 일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일꾼을 하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안 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자원하면서 기쁨을 일할 수 있을 텐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어려워서 못해 바빠서 못하겠네 다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참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참된 모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형으로 세웠어요. 이제는 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성령자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한 지체가 되고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 한 세례받았다는 건 뭐냐? 성령을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한 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는 한 몸이 됐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 2장 우리가 42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형 하나님 임한 그 같은 모형이 어떠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천국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하여 이 어둠 세상 속의 죄악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의 진정한 빛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모아서 하나의 이루어감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희락이 있는 그 일상 속에 낙심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